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이 모이면 마치 시집살이 하던 여자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처럼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아주 공통적으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군대 갔다 와서 그 꾸는 악몽 중에 하나가 군대 영장 받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꿈. 저도 사실 몇 번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군대 갔다 왔는데 왜 또 영장이 나왔는지 너무나 억울해서 막 항의하다가, 그래서 벌떡 일어나 보니까 휴, 다시 안 가게 돼 다행이다. 저희 아들 녀석이 지금 군대 간 지 몇 달 안 되는데 만날 때마다 그래요. 옛날 우리 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아빠 빨리 제대하고 싶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제자훈련, 사역훈련 수료하면서 아마도 훈련 받으신 분들에게 악몽이 제자훈련 취소됐으니 다시 또 받으십시오.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의 그 본문은 사실 제가 지난 그 여름부터 창세기가 이제 마치면 무엇을 시작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생각지 않게 그 신앙인들의 일상적인 삶,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 삶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풍성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일상의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상,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이 있고 그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를 가슴 뛰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신앙의 균형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이상의 그 삶의 조화에서부터 아름답게 그 균형을 이루는 것에 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늘 자라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열심이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갈 것 같은 사람들도 막상 일상적인 삶이 무너져 버리고 나면 가고 싶었던 그 모든 길들을 다 백지화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또 반대로 일상적인 삶을 너무나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신앙생활 지 오래되었는데 항상 언제나 제자리에 멈춰 있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일상이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며 우리의 살아오는 삶에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도 행복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상을 쫓아서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막상 삶의 뒷자리를 보니까 내 삶이 다 무너지고 허물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건 역시 참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일상적인 삶을 잘 살았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이 잡히지 않는다면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이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비전이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이뤄나갈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시작하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쓴 편지처럼 보이는데 사실 누가복음에도 보면 똑같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또 다른 책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쌍으로 엮어서 보면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루었다면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세상에 편만하게 전해지게 되었는지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 사도라고 명칭을 받은 호칭을 받은 제자들이지만
여전히 2% 부족한 모습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3절과 6절 말씀에 그것이 살짝 느껴졌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전히 그들 중에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이 다시 들어야 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6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이 던진 이 질문을 보면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과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 그들의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복음이란 민족 해방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해방 못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잘못된 선민주의에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서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를 때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그 백성들이 흩어짐을 당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부르짖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건 너희들 신경 쓸 필요 없다, 그건 너희가 염려할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주님께서 그토록 공을 들이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3년 동안 제자들을 친히 양육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승천하셔도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증거하고 그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을 이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제자 공동체를 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최대의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사실 오늘 우리가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짧은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는 이 말씀을 함께 음미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다시 마음속에 되새기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증인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이 증인이라면 당연히 증언할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증언해야 될 내용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내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무슨 수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또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 다투었던 것처럼 주께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여쭙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도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자 흥분하며 서로 다투었던 제자들의 모습이나 여러분 달라진 게 느껴지나요?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이 여전한 그 이 땅에 대한 문제를 고민과 그리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 대해서 일침을 놓으시면서 그들의 관심을 돌려놓으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때와 시기의 문제, 어쩌면 마치 우리로 친다면 훈련받고서도
여전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이 시간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듯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관심사가 이 땅의 삶의 현실의 문제들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것은 사실 예수님이 지적하듯이 때와 시기에 대한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의 태도였던 이 제자들에게 능동적인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만약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8절의 말씀들처럼 일어나는 것을 정반대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능력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예루살렘 다락방에 몰래 숨어 지냈던 것처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도망자의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아마 예루살렘 온 유대 떠나는 것은 그냥 핍박 때문이었을지 몰라도 복음 전하고 위해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아마 성경에 이런 스토리는 기록되지 않았지 않았을까요? 예, 말이 부정이 2번 나가니까 참 힘드네요. 즉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한계를 깨트리고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증언할 내용은 예수님이 친히 주신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본대로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을 지어내서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3절에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주신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아니신가요? 그 주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것이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숨바꼭질하듯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을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만을 이야기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충분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사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하면서 뭐 숙제도 많고 하지만 그 숙제는 워낙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좀 읽으라고 숙제 내주고, 그리고 암송을 안 하니까 암송하라고 말씀의 내면화를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지, 사실 훈련이라는 것이 마치 시험 치듯 시험으로 당락을 결정하듯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자훈련 그 첫 시간에 나누는 아주 중요한 과가 있는데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라는 챕터입니다. 이때는 각자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예수님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자기의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스토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순례 전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제 여름 순례를 준비하는데 후배 하나가 다른 후배 친구 몇 명을 데리고 와서 이제 저기 그 자취하는 사랑방이라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자취집에 데려왔어요. 그럼 손님이 오면 또 그냥 못 보내지 않습니까? 라면을 잔뜩 끓여다가 라면을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친구들하고 그냥 이야기해 줬을 뿐입니다.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제 과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더니 제 가슴을 툭 치더라고요. 아주 세게 친 건 아니고 그냥 툭 치면서, 선배님,
왜 이런 이야기를 빨리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사실 좀 한참 철학에 좀 빠져 있고 또 이렇게 데모하고 운동권에 좀 빠져 있었던 친구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신기했던지 그 수련회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 친구의 이야기가 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 크라운이라는 올해부터 시작한 그 재정 청지기 강의하는 그 박 집사가 바로 그 친구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저는 그냥 제가 만난 예수님을 설명한 그 뿐이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뿐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도 한번 만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 불을 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내가 만난, 아니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그것이 복음 아닌가요? 내 안에 예수님의 스토리가 만들어져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연스럽게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것이 오늘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증인의 삶이 아닌가요? 내가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증인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증언할 동기가 충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보고 들은 것이 있어도 장소나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증언하지 못할 때가, 증인이 되지 못할 현실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설사 알아도 증거할 마음이 없으면, 설명할 마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증언할 동기, 아니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 생명 없이 살아가는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나에게 경험한 되어진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동기 역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이 6절과 7절, 8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 중심의 세계, 곧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에 대한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 그 유대를 넘어서 내가 익숙하고 편한 이 예루살렘이나 유대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에게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불편한 곳까지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제자들은 자기 나라밖에 보지 못했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온 세계를 향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은 사실은 그 지역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라, 이 뜻 아닐까요? 곧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한 지역, 어느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로, 각 나라들로 퍼져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편하고 익숙한 것이 진리라고 믿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요? 사실 그 단단한 벽을 허물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나의 편견들이 깨어지고 나의 게으름을 넘어서 하나님의 용기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예루살렘, 온 유대에만 머물고 싶은 마음인데,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익숙한 것, 편한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즉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가슴에 담아지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동기,
하나님의 용기가 싹 트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베드로전서 그 4장 말씀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오늘 본문의 표현을 의할 것 같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특별히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이 되리라는 표현을 하루 그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많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되리라는 말은 되어야 한다. 너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보고 알고 나에게 들은 말들이 너희 안에 충만히 있으니 너희는 이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인가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걸 왜 힘들어할까요? 내 안에 전할 만한 충분한 내용물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요? 아니, 복음 전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해서 너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가득해서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고 그리고 나와 주님과의 삶에서 삶의 스토리들이 많이 펼쳐지기 시작하고 쌓여지기 시작하면 증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디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만 먹어도 야, 거기가 그냥 맛집이더라, 되게 맛있더라 이런 말들을 시키지 않는데도 피하라고 다녀요. 그렇지 않나요? 마찬가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격적이고 그것이 내 삶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면, 나의 삶의 가치관을 바꿔놨다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었다면 이것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비밀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은 결코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여러분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들 모두를 다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불태우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라고 했을까요? 유대의 모든 사람을 위해,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을 위해, 땅끝까지 모든 사람을 위해 우리를 보내셨나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조차 그들 모두를 다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처음에 아낙네들이 그 빨래하는 그 빨래터에 갔다가 우연히 그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영접하고 빌립보 교회의 첫 교인이 되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그 쫓아준 귀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던 간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이 변화를 받고 교회의 기초를 세운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기로 택하신 그 사람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늘 주변에 붙여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흘리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올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을 부탁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일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되는 것임을, 자연스럽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의무는 되어야 하는 것은 알지만 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사랑은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동기가 되지 않나요? 저는 그 맞선을 보고 그날 날 잡고 한 달 반 만에 결혼했습니다. 뭐 사고 친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좀 양가 부모님들 성격이 급하셔서 그냥 딱 보시고 마음에 드셨는지 날 잡읍시다. 저희 아버님 먼저 전화 거셔서 사돈 날 잡읍시다 하고 날을 잡더라고요. 한 보름 정도는 쑥스러워서 서로 연락도 않고 지나다가 두 번째 만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불이 튀기 시작했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데이트를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결혼할 사람인데 서로 모르니까 궁금하니까 이제 새벽부터 사랑함으로 열심히 만났습니다. 근데 아침도 사 먹고 점심도 사 먹고 저녁도 사 먹으니까 식비가 꽤 많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근데 제가 데이트 비용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한번 도시락을 싸올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락 싸가지고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아무리 바빠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낼 시간은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그 남편 또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결혼하셨죠? 지금도 사랑하십니까? 예. 억지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사랑하면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사랑의 힘이 결국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아니 사라지도록 만드는 게 아닐까요? 오늘 마지막 10절로 11절 말씀처럼 여러분 멍하니 하늘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제자 그 천사들이 옆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보고 있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 기억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훈련 수련회를 마친 이 50명의 제자들의 이 훈련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땅끝으로 나아가는 비로소 제자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저는 우리의 땅끝은 나의 관심과 나의 기질을 넘어서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인 제자들의 관점에서 이 8절의 지역들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 이런 뜻 아닐까요? 내 주변, 내가 머무는 예루살렘에도 나의 관심을 받지 못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땅끝이 있지 않을까요? 내 나라, 내 민족, 나에게 익숙한 유대 안에서도 내가 생각지 못한 땅끝, 백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피하고 아니 돌아가고 싶은 사마리아, 원수 같은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곳, 땅끝까지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내 생각을 넘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땅끝이 어딘지 나의 기질과 나의 관심을 넘어서 성령님 내 눈을 밝혀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흥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만난 그 스토리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로 말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신사도행전 우리들의 찬양 11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